강집사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시간이 돼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서 2장 13절, 14절 상반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 가운데서 행하느니라. 음.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은 빛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모든 선하고 온전한 은사가 주께로부터 내려옴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긍휼이 풍성하며 주님의 진리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혼란을 지혜로 착각하고 어둠을 빛으로 여기고 죄를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죽음과 심판의 어둠을 친히 다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구주께서 흑암에 있던 우리 영혼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 하나님, 죄의 잠에서 깨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판단을 신뢰하는 교만함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입혀 주셨사오니 의인된 우리의 길이 점점 빛나게 하셔서 한낮의 광명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 소음과 거짓과 반쪽 진리와 여러 가지 혼란한 생각들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말씀 가까이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겸손히 받아들이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에서 담대히 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충성스럽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죄를 물리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확실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불확실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그 교훈을 받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4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서론 부분, 그러니까 전체 개요, 주제 이런 걸 나누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 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뭐 다시 한번 잠깐 나누고요. 오늘 42장부터 44장까지 이 요셉의 형들에 대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환경을 이용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이 형들의 양심을 일깨우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형제들은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듯 아닌 듯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됨으로써,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됨으로써 거듭난 그러한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그 모습을 이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2장은 이제 이 형제들이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애굽에 가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요셉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과 나누는 대화, 이렇게 큰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개요는 이렇게 제가 다섯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고 그 만남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이 이제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양심이 이렇게 각성되는 그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야곱을 만나 그동안에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것이 이제 42장의 내용이고, 참 안타깝게 4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야곱이 매우 절망스러워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42장에서 시작된 이 형제들의 그 회개의 모습이 이제 42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지를 이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요셉이 주는 어떤 시험을 통해서 형들을 회개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뭐 살펴봤지만 42장에서는 이 요셉이 형들에게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모습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43장에서는 형들이 여전히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는, 말하자면 이제는 요셉은 없어졌으니까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향한 그 편애에 대해서 여전히 질투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장에서는 이 형제들이 과연 사랑을 하고 있는지, 즉 베냐민을 위해서도 기꺼이 자신들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모습을 이제 44장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42장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형들이 얼마나 진실된 사람들이, 이제 즉 자신들의 잘못을 과연 깨닫고 인정할 것인지를, 그것을 이제 알아보는 시험, 뭐 그 단계가 이 42장에 나오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이 요셉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그때하고 지금 이제 42장은 완전히 그 형편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7장에서는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제들에게 보냈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학대하고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고 애굽에 넘겼다는 그 사실이 37장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 42장에서는 완전히 처지가 뒤바뀐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요셉은 이제 통치자가 되었고 애굽에 이 형들이 와서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서 음식을 사러 왔고, 에, 형, 어, 자신들은 이제 요셉이 거기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애굽의 통치자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걸해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을 지금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으로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니 인정하지를 않는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이 4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마침내 뒤에 이제 44장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이 묘하게도 이 42장 5절에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여기 42장 이제 5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전에도 물론 야곱의 아들들이었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으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회개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거듭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이 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에 이 12지파 족장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42장이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 요셉의 문제 많았던 형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시작되는 그 장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거듭났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새 예루살렘에 이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가 반드시 해결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큰 악을 20년 전에 저질렀고 지금까지 보면 한 번도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들이 얼마나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언약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소위 어릴 때부터 다 믿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용서를 받지 않는 한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어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소위 우리 한국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모태신앙이라고 한다 해도 그것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태신앙이란 말은 없습니다. 없고 한국교회에서 아마 또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용어 중에 하나가 모태신앙, 그런 말, 그 다음에 평신도라는 말, 그런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는 평신도라는 거는 교회에서 말하자면 이 구약시대처럼 뭐 제사장 이런 거, 그런 거를 직분으로 나눠서 그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정착이 된 건데, 교회에서는 사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더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자, 이제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어떤 것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양심을 깨닫게 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사실은 이제 41장 그 맨 마지막에서부터 보면 온 땅에 이제 흉년이 와서 모든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사러 이렇게 애굽으로 왔다는 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42장 1절에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다는 말로 41장이 끝나고 이제 우리 오늘 본문 4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즉 기근이 흉년이 온 세상에 심할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뭐 그냥 보면 야곱이 그냥 아들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말을 잘 보면 이미 기근은 온 세상에 심한데 이 아들들이 전혀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느냐?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고 있는 이 마당에 각국 백성들이 다 양식을 사러 가고 있는데 왜 너희는 가지 않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다 이렇게 벌써 사람들이 말하는데 왜 가서 사오지 않느냐? 우리가 죽게 됐는데 하면서 지금 아들들을 어떻게 보면은 책망하는 겁니다. 꾸짖는 겁니다.
왜 이때까지, 이런 지경에 이를 때까지 이 형들이, 열 아들들이 아무 조치를,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애굽이라는 게 이 형들의 양심을 찌르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20년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여태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게 그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아버지 야곱도 속이고 딱 10명이서 자기네들만 알고 있는 이 비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다는 그 비밀이 그들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벌써 아버지가 야곱이 말하기 전에 양식 사러 우리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갔겠지요. 그런데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굽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 야곱의 아들들, 열 아들들에게는 양심을 찌르는 말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야곱이 계속해서 그 행하는 걸 보면 사실 야곱도 뭔가 이 열 아들들이 자기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를 아마 20년 동안 내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절에 보면 막내 아들 베냐민을 같이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을 잃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 또 하나 남은 베냐민을 잃게 될까 봐 지금 그 열 아들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지금 이제 관계가 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열 아들은 자신들이 꽁꽁 숨긴 죄의 비밀이 그 마음속에 있었고 그것이 이제 지금 뭔가 행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가정이 해결받아야 할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흉년, 기근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흉년은 그 당시 온 세계에 임한 자연재해였지만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죄를 끄집어내고 양심을 찌르는 하나의 장치로 수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게 해서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마 이 형제들은 이런 거 없었으면 평생 자신들의 그 비밀을 꼭꼭 숨긴 채 그냥 살았을 겁니다. 아버지 야고보한테도 얘기 안 했고, 뭐,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은 채 그 죄의 문제를 평생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7년의 흉년이라는 그것도 풍년 뒤의 흉년이라는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물질적인 결핍을 통해서 음식의 그 결핍을 통해서 더 이상 이 형제들이 야곱의 열 아들들이 편안하게 양심을 속이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만 기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랬다면 뭐 애굽으로 안 가도 되죠. 다른 나라에 가서 양식을 사오면 되니까. 하필이면 전체적으로 다 기근이 들었고 오직 꼭 애굽으로 가야만 지금 먹고 살 길이 생기게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녀, 언약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기근도 사용하시고 자연재해도 사용하시고 전쟁도 사용하시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뭐 좋은 일, 나쁜 일, 비극적인 것,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더 큰 목적을 보자면 하나님이 기근을 주신 목적을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옮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구속사의 목적,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들을, 이 야곱의 아들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도록 진실한 자가 되도록 하시는 그 방법이 또한 이 기근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이 이방의 땅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장소로 지금 쓰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교회를 위해서는 어느 것이든, 어느 나라든, 어느 환경이든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대면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세계의 이런 기근, 식량 기근은 정말 무서운 재앙입니다. 참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의 열 아들들에게는 애굽이라는 땅이 양심을 찌르는, 내가 회피하고 싶은 과거의 죄와 잘못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그런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의 애굽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단어 또는 어떤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냥 그동안 꾹꾹 누르고 회개하지 않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살았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꺼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래도 양심이 좀 각성이 됩니다. 자녀가 큰 아픔을 겪거나 무슨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돌아보려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회개하거나 죄를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부정하고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요셉의 열 형들도 지금 이러한 과정을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애굽이라는 말을 듣고 죄를 깨닫고 아버지 야곱에게 20년 전에 우리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들은 아직 몇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재난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도 웬만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때로는 뭐 회개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보내신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호세아한테 문제 많은 여인과 결혼하게 해서 그 여인이 바람 피고 나가고 남의 자식을 낳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갔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집 나간 아내를, 부정하게 된 아내를, 창녀와 같이 살아가는 아내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다시 사와서 사랑으로 품고 아내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그렇게 할 때 이 아내를 다시 사올 수 있게 된 건 그 아내가 나가서 말하자면 창녀처럼 사는데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하니까 그래도 남편이 와서 돈을 주고 사가니까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러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갔지만 내가 기근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전쟁을 보내고 어려운 일들을 보내서 살 길이 막막해질 때에 그때라도 돌아와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돈 주고 사왔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고 우리 죄인들을 사오시는 그 모습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는 과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회개하지 않고 또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기근이 온다. 이 지금 이 창세기 42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기근의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 창세기 42장의 사건이 일어난 후 약 한 1200, 300년 후에 똑같이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가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지금 이제 이런 흉년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이게 추수하기 전이니까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이제 가뭄이 잔뜩 들어서 물 마실 물도 없어서 그나마 비가 좀 내린 데 가서 얻어 마시는데도 충분히 마시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런 심판, 이런 재해를 주셨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는 뭐 곡식이고 과일이고 이 모든 게 다 수확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 재앙을 보낸 겁니다. 뭐 충이 먹게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근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난을 주시는 것은 회개하도록 하심입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큰 심판이 임합니다. 그 심판은 더 이상 곡식이나 양식이 없어서 그런 기근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기근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자연재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의 기근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신 모세 오경이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고 다 한데도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방으로 돌아다녀도 이 선지자 찾아가고 저 제사장 찾아가고 그렇게 해도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재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특히 보면 5번이나 예수님이 그 5장부터 7장 산상 설교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십니다.
마태복음 아마 13장이죠. 그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가 그런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령 그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느니 뭐 그런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충분히 주변에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비유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실은 그 비유를 듣고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모아놓고 개인적으로 따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 즉, 사람들이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거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이 말씀을 들으려고 영적인 기갈로 다니지만 그래도 듣지를 못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 수천 년의 아브라함 이래 사실은 아담 이래 하나님에게 태약한 교회,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십니다. 성경책은 많이 있고 목회자는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깨닫지 못하게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말씀을 회개하지 않고 듣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만이 더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 이러한 말씀의 기근이 오기 전에 육적인 기근, 육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주실 때, 회개하라 하실 때에는 그게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예 말씀을 안 하시면, 침묵하시면 그게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 인간은 음식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먹지 못해도 우리는 모든 인류는 먹지 못해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죽는다 해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 모두가 다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건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음식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통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굶어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삶을 살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잘 먹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때에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육신적으로 주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깨닫고 반응해야 됩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 말씀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사람들의 영혼이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의 근원이 되고 목적이 돼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육신적으로는 굶고 힘들어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불평불만과 여러 가지 불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의 기근에 들려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 이 야곱의 열 아들들이 이제 베냐민을 빼고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들이 요셉의 형들이 와서 다 엎드려 절했다고 합니다. 20년이 요셉을 팔아버린 지 20년이 지났는데 자신들은 몰랐지만 그 요셉 앞에 와서 지금 절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어릴 때 꾼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형들은 그 꿈을 무시했고 시기했고 그래서 질투했고 미워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베냐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11개의 곡식단이 절했고 11별이 절을 했으니 아직 한 개가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한 개는 이제 43장에서 채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베냐민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억압하는 자들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 때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6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리고 너를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모든 다른 이방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게 하고 성취하시게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절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절하게 되는 것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절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억압하고 멸시하고 거부했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상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고 지금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장차 이제 심판주로 오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성도들, 천사들, 그리고 그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와 귀신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인류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 그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 마귀, 귀신 할 거 없습니다. 마귀, 천사, 귀신, 믿는 자, 안 믿는 자, 과거에 죽어 있던 자,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 즉,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요셉은 이것을 지금 그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 사실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특별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즉 교만한 모든 것, 이론, 사상, 이 이론 이런 거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런 거를 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침범해 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생각, 마음에 있는 뜻 그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도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러한 겁니까? 바로 복음에 반대되는 생각,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의 그러한 생각, 죄를 정당화하는 논리,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러한 것.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든 생각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통치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나 벌이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악된 욕심, 정욕,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렇게 바꿔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교회에서 종교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더 이상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결국 무릎 꿇고 요셉에게 절한 것처럼 모든 인류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께 절하고 무릎 꿇고 복종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는 나타내게 됩니다. 자, 형들이 이제 찾아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연히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말합니다. 이게 엄한 소리라는 게 친절하지 않은 말입니다. 말하자면 가혹하게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냉정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37장에서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이 자신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잃는다고 생각을 해서 요셉에게 친절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그게 역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42장에서는 37장에 있었던 모든 게 지금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도 20년 만에 만났는데 과연 형들이 변화가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20년 전처럼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런 잔인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지, 아직도 요셉을 미워하는지, 아직도 그들이 진실되지 못하게 거짓된 삶을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신들 살겠다고
남을 희생시키려고 하는지 그런 것을 지금 요셉이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 형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이 순간 만난 순간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밝히고 뭐 나는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고 화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과연 형들이 정말로 회개했는지 깨달았는지 변화됐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을 지금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정탐꾼들이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과거에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이 어렸을 때 사춘기 때 꿈꿨던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형들을 변화시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지금 말하자면 요셉도 깨닫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형들에 대한 복수심 때문도 아니고 정말 그 형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가혹하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혹한 요셉의 대우, 이 말이 하나님이 형들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번째 수단입니다. 첫 번째는 기근이었고, 지금 두 번째 수단은 요셉의 가혹한 대우. 지금 이제 이 42장을 보면 말을 거칠게 하고 험한 말을 하면서 형들의 그 양심을 지금 이제 찌르는 겁니다.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진실을 말해라. 이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과연 진실을 말할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20년 전에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잘못을 나타낼지. 그래서 지금 정탐꾼이라고 막 몰아붙이니까 자신들의 가족 관계를 드디어 밝히는 겁니다. 뭐 우리는 12명이었고 없어진 동생도 있고, 집에 남은 동생도 있고, 막 이런 정보들이 막 나오게 지금 요셉이 만드는 겁니다. 이 요셉은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요셉을 이 자리까지 세운 것은 자신들의 가족을 구원하도록, 즉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 애굽에서 번성하게 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건데 이러한 구원뿐만 아니라 형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선지자처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몰아붙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계속 너희들이 틈을 엿보러 왔다. 정탐꾼이다. 너희들이 정말로 확실한 이 형들이 11절에는 우리는 다 확실한 자들입니다. 즉, 진실한 자들입니다. 하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내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지금 이제 애굽에 있으니까 그 애굽의 그 바로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막내가 있다고 그랬는데 데려와라. 그 너희들이 정말로 진실한지를 보여줘라. 그런 식으로 지금 막 이제 몰아붙입니다. 이것이 형들의 양심을 자극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3일 동안 가두었다고 합니다. 사실 창세기 37장에서 이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라 보냈을 때 그 형들은 요셉을 정탐꾼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 당시에. 야, 저게 또 우리를 어떻게 해서 아버지한테 무슨 일을 얘기를 하려고 스파이처럼 알아보려 오나 하고 형들은 20년 전에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요셉이 지금 역전해서 그대로 형들에게 말하자면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는 이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20년 전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게 형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탐꾼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20년 전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찌르는 말이 있다면 그것이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입니다. 자, 말로 가혹하게 해서 일단 또 이들의 생각을 점점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막내 동생 얘기도 하고 막 하면서 점점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게 아니었으면 양식만 딱 사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탐꾼으로 몰리니 이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자신들의 20년 전 과거가 자꾸 소환이 되고 점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둡니다. 이것 역시 37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되짚어 보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었거든요. 그 구덩이, 이것이 곧 감옥이라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3일을 감옥에 넣어서 구덩이에 넣어서 이 형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기근을 통해서 요셉의 가혹한 대우를 통해서 감옥이라고 하는 이 3일, 상징적이죠. 사실 3일은. 그들이 죄값을 치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아마 형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혀서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을 나오게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너희 생명을 지킬 그 방도를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만 해라.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해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형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 오히려 애굽의 통치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가령 저 사람은 뭐 전혀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불신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형들 입장에서는 애굽의 통치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왔을 텐데, 우리도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형들을 안심하게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면 형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안도감을 갖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42절 43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나의 종이다. 그러므로 너희 동족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가혹하게 부려먹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노예 상태에 있다가 해방되었으니 너희 동족을 노예로 팔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 교인들, 성도들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3일 만에 이제 풀려나오긴 했는데 요셉이 제시한 그 내용이 이 형들에게는 더 딜레마가 됩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대신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인질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 한 사람만 보내고 9명을 인질로 잡겠다고 했다가 그래도
조건을 좋게 바꿔주긴 했지만 여전히 이 형들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제안입니다. 한 사람을 인질로 놔두고 돌아가야 한다? 20년 전을 떠올리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야곱의 아들들 20년 전에 11명이 거기에서 만났는데 한 사람이 없어지고 10명이 돌아갑니다. 지금은 10명이 내려갔는데 한 사람이 없어지고 9명이 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베냐민까지 또 데려오라고 합니다. 요셉이 이 말했을 때 과연 누가 남으려고 했는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10명의 형들이 서로 자신이 남겠다고 했을지 아니면 누군가가 남기를 바랬을지 결과적으로는 시므온이 남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시므온이 남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시므온이 남기로 했는데 인질로 감옥에 말하자면 잡혀 있게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10명 모두 감옥에 갇혀 있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쯤이면 이들도 이 사실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을 겁니다. 약 3일간의 3, 4일 동안의 이 애굽에서의 요 짧은 기간에 20년 전에 자신들이 했던 그 모든 게 다 떠오르면서 점점 이들이 양심이 깨어나면서 자신들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아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오랜 20년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매우 흥미있는 말,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요셉이 당연히 제안한 그 내용대로 하면 살리라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나 에스겔 선지자도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떤 그 서기관이 와서 아니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이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라,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살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그 말씀은 단순히 계명,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복음을 그대로 믿고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께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러면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형들이 요셉이 말한 대로 행하면 다 살게 되는 겁니다. 가족도 살고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지만 베냐민도 살게 되고 인질로 잡힌 시므온도 이대로 행하면 다 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누군가는 죽거나 누군가는 아니면 모든 가족이 멸망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에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주어지고 이 말씀처럼 우리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십 년 전의 죄가 야곱의 아들들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 죄인들이 깨닫고 인정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자신들은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가 씻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행할 때 산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예, 평안한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 감사합니다.